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다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란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자,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대해서 참 말이 많죠. 첫째, 예수님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복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다, 이 멜기세덱은 천사다. 천사다. 왜냐하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이렇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야기한 분도 있고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때 살렘 왕이다. 왜? 살렘 왕이라 그랬으니까 살렘 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우리가 안 봤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굳이 저보고 택하라면 저는 3번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존 인물이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이제 제사장으로 왔으니까 그죠? 제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실존 인물이 있지 않았나? 왜? 레위 지파 제사장도 이야기하고 또 멜기세덱 제사장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실존의 인물인데, 그때 살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죠? 살렘, 예루살렘이 아니라 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살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살렘 지역의 왕으로 있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족 국가가 있었잖아요. 그죠? 부족 국가도 있었기 때문에 실존의 인물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 굳이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천사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가지고 안 보고,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 어쩔 수 없는 가지고 굳이 이거 가지고 시비 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뜻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도 예표인데 실존으로 살렘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인데, 여기서 살렘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살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게 되는데, 이 살렘이란 말은 평화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뭐라 합니까? 샬롬, 평화하냐? 잘 있나? 우리나라 같으면은 밥 먹었나? 편하나? 잘 지냈나?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렘이라는 말은 평안하냐라는 말이고, 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10편 76편을 보십시오. 10편 76편을 보시면 10편 76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편 76편 1절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시작.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주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이다.
뭐 평화롭다, 평안한 곳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 살렘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지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있는 바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은 살렘왕의 두 번째는 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인데, 멜키라는 말은, 멜기라는 우리나라는 멜기인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멜키, 그 다음에 세덱이 우리나라는 멜기세덱인데 정확히는 멜키체덱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멜키라는 말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 체덱이라는 것은 바로 어렵다라는 말.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나의 왕은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3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이룰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느니라. 할 때 이 공의가 어렵다라는 말로서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어려운 분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의의 왕으로 오셨죠, 그죠?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모든 족속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목자로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가 불러내러 왔다 하라고 하잖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바로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뭐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는 데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쭉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했잖아요. 이 문지기가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그죠? 이 문지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양으로 율법으로 딱 가둬놨다는 거야. 딱 가둬나가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가지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만든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문지기는, 이 문지기라는 말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율법의 문을 열고 양은 그 영성을 듣나니 그가 이제는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오늘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저는 이거 한 5년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아바드 이제 그 세미나가 있어요, 그죠?
아바드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수 때문에 그때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곡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사람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예수 때문에 근데 참 곡이 좋다. 그래도 오늘 부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낸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율법이라는 우리의 가치가 있던 양들을 이제 불어냅니다. 어디로? 복음으로 불어내는데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놓은 자는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율법 아래에 들지 않는 바로 자기 양심에 따라 율법이 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다른 양들을 내게서 내가 인도하여 내어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뭐 한다고요?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나오죠, 그죠? 에베소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이제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자, 우리가 10분의 1을 누구한테 줍니까? 11조는 제사장한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11조 하는 것은 목사한테 줍니까? 예수님한테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11조 드리면 안 드립니까? 저도 11조를 드리잖아요. 저도 매달 딱 마지막 주에 11조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국민연금도 좀 노는 것도 있고 기초연금도 또 노기 때문에 저는 꼭 이 11조를 이렇게 매달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은 꼭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한테 11조 바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11조 다 가져가는데 아닙니다. 예. 목사도 11조 합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에 보다도 우월하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에 11조 드리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어디서 나왔냐? 아브라함에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멜기세덱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편 110편 보시면은 10편 110편 우리 4절을 보시면 (3절에) 주의 건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자, 누구 보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레위 지파를 따라 나오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지파를 따라온 영원한 제사장. 왜? 레위 지파를 따라오면은 그도 뭡니까? 역시 서열이 정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서열이 정해져가 있지만 바로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항상 있는 그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지파를 따라서.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워진 사람 죽으면 세워지고 죽어지면 세워지는 그런 제사장보다도 항상 계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보다도 더 우월한 이유는 첫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풍수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냈습니다. 성전에다 갖다 바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1조를 어디에다 냐면은 성전에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나? 생활하면서 또 11조를 갖다 또 드립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 민수기 18장을 보시면 민수기 18장 21절 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보시면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오늘날 교회에 이 교회라는 이 성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1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목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생활비를 쓰고 교회 운영비하고 성교비 보내고 딱 그렇게 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인 목사가 제사장인 목사가 생활비를 받으면은 거기서 또 어찌 된다고요? 11조를 또 내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여가지고 생활하는 분깃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손길을 축복을 하시고 제사장 목사는 뭐냐면 오늘 이제 목사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지만 구분을 하는 건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는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섬기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봉사하는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세상의 직업을 안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일을 하지만 여러분은 뭐 예를 들어서 각각의 일을 하지만 학원도 하고 어떤 회사도 운영하고 어떤 장사도 하고 각각의 그 일을 하는 제사장이지만 목사는 순수하게 교회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11조를 누가 한다? 교회에 봉사하는 제사장이 가지게 되는데 그 가지게 된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또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오늘 어떤 분도 그럽니다. 교인들의 11조 준다 목사 몫이 돼가지고 다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떼부자 되게? 그럼 엄청나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장 다시 봅니다. 민수기 18장 26절을 보면은 민수기 18장 26절을 보시면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25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그대로 여호와께 드리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그제물을 타당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 드렸던 얘기하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뭡니까? 레위 지파보다 더 우월하다, 더 월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을까요? 멜기세덱이 10분의 1 드린 것은 멜기세덱이 10분의 1 드린 것은 전쟁에서 이기가지고 롯을 구해오잖아요. 롯을 구해오면서 많은 전쟁의 노량물을 가지고 오는데 제사장을 딱 만나서 제사장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제사장님하고 제사장이 자기보다 항상 높고 모든 소득의 모든 것의 수입의 11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침 제사장을 만나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노량물을 가지고 온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주니까 멜기세덱이 그것을 받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주니까 받은 게 아니고 11조를 드리니까 축복해 준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11조가 명문화된 것은 율법에 모세로부터 출발됐지만 실제로 11조가 출발된 것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아브라함부터 바로 출발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받던 것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인정하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을 믿고 드렸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11조를 받으십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받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한 행위가 11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만물을 우리 주 예수께서 창조하셨고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행위가 바로 11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말씀을 하겠죠. 자, 레위기 27장 보십시오. 레위기 27장 보시면 레위기 맨 마지막 장 27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레위기 27장 30절 2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누리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뭡니까? 다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누르려면 그것이 5분의 1을 달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그 우유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리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1조를 딱 드려야 되는데 교회다가 내가 11조 드렸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쓸 때가 있어. 그래서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내가 드렸는데 지금 제가 생활에 문제가 있고 어떤 가게를 인수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니까 그 11조 돌려주십시오 하면은 어찌 되나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 내라는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 것이 한번 들었으면은 끝나고 그거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11조 내놔놓고 나중에 뭡니까? 시험 들어가 나가면서 11조 내놔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태구도 있었잖아요. 내가 11조 내놔 했잖아요. 줍니까? 안 줍니까? 못 줍니다. 근데 이제 재판이 붙습니다. 재판이 붙어가지고 내가 11조를 낸 거를 주십시오라고 이제 소송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11조를 돌려달라고 재판했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은 없습니다. 이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도 이런 재판에 당했어요. 자기 교인이 나가지고 11조 돌려달라 해가지고 재판 소송했는데 판사가 불러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수했어요. 성수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판사가 법으로 따지면은 돌려줄 의무는 없으나 저 사람이 행편을 봐서 막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은 못 준다 라고. 우리는 성경의 대로 했기 때문에 못 준다 해가지고 못 줬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11조를 한 거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이제 예를 들자면 있으면은 그거는 재판할 가치도 없습니다. 왜? 모든 결사는 당의 연도로 끝납니다. 모든 교회 예산 결사는 당의 연도로 끝나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모든 헌금이 입금되고 모든 교회 운영비에 뭐니 다 지출된 것을 당의 연도로 계산이 끝나기 때문에 그의 12월 31일이 지나고 나면은 소송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여러분 저한테 주려면 미리 말하세요. 12월 31일 되기 전에 소송을 해야 그게 법적으로 소송이 되는데 12월 31일 지나면 소송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기각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2월 31일 전에 우리 마누라가
한 11조인가 다 돌려주세요. 이제 안 믿는 남편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법적으로는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재판해가지고 돌려받게 해가지고 이제 판사 말대로 막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지만은 시끄러우니까 막 그냥 좀 주세요 해가지고 일부 돌려줬다 합시다. 어찌 될까요? 죽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살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5분의 1 타는 밥이 더 내야 되는데 벌금 내야 되는데 벌금도 안 내기 때문에 뭡니까? 두 개 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셔서 우리 교인들은 11조 내 달러 돌려달라 말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또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교인들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물어보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딱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11조만큼은 손대지 마시고 돌려달라 소리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해가 지나면 꿈도 꾸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복을 받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레위기 20장 3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목사님들이 11조는 이제 율법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게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그 근거가 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11조 해렸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11조는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에 모세가 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폐하되었습니까? 온전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지기 때문에 오늘날 11조 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교회를 막 가. 왜? 11조 안 해도 된다니까. 그 교회가 막 그 교회를 멀리 많이 갑니다. 11조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가도 자유롭게 가도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두고 보십시오. 어찌 되는가. 그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두고 보란 말이에요. 두고 보라.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10분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어땠습니까? 부유한 삶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가 됐습니까? 11조를 드리고 이삭이 11조를 드리고 야곱이 11조를 드리고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목사님들이 그런 데 대해서 인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고 또 논란이 많습니다. 뭐 예수님이 하려기 때문에 해야 된다. 또 율법에서는 폐지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하는데 글쎄요. 선택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하시고 안 하시고는 본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화이십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이 11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믿음이 빠졌다는 거다. 믿음이 빠졌다는 말인데 그러나 시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올라오지 됩니까? 11조를 하되 무엇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11조를 하기는 하되 제사장들이 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을 합하여 드리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되는데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몫이다? 본인의 몫이다. 본인의 선택이다 라고 하고 저는 이 두 번째를 저는 주장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단 형식적으로 업무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드려야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보다도 더 우월한 이유 두 번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축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이기 때문에 더 위대한데 성경에서 뭐랬습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빌어줍니까? 복은 높은 자가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보면은 이제 우리 대표기도를 시키면은 대표기도 할 때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다 이렇게 막 복을 빌어줍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안 맞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목사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다시 보세요. 성경 보면은 성경 보면은 7절에 논란에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자, 뭐 논란이 많아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복을 빌어줄 수 안 있나? 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논란할 필요가 없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빙을 받는다는 거야. 그 높은 자가 제사장이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이지 밑에 복을 빌음을 받을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복을 빌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논란하면 된다 안 된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물론 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준다. 그래서 여러분은 또 좋은 의도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평안케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축복을 빌어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좀 그렇지 않겠느냐 뭐 하셔도 됩니다. 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복을 빌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11조를 받았지만은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육신적으로 죽었지만은 멜기세덱은 3달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바로 멜기세덱 지파보다도 월등히 낮다.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을 자들이 이제 11조를 받아나라는 말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육신적으로 반드시 다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다 죽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이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산다고 증거를 받은 멜기세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제사장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시지 그분은 바로 죽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아브라함이 헐이 있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빔을 받았는데 어떻게 레위 지파가 멜기세덱을 축복할 수 있겠느냐? 그때 레위 지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레위 지파는 바로 아브라함의 몸속에 자손으로 오도록 있었지 태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에서 난다는 말은 바로 이 후손을 의미하고 부모 안에서 모든 후손이 바로 다 포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멜기세덱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더 멜기세덱이 우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11조가 출발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시는 삶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